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옷은 무엇을 입고, 먹는 것은 무엇을 잘 먹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그런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이나 가족의 가치관 때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생활 양식, 행동 양식, 사고 양식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의 문화적, 심리적 차이를 전체적인 형태로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개인의 특성, 생각, 가치관, 세계관까지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의 인생관, 생활 태도까지 폭넓게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과거에는 남자냐 여자냐, 나이는 몇 살인가, 소득은 얼마냐 이런 것만 갖고 분류를 했지만 지금은 가치관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관심 깊게 보는 것이 시장성을 조사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지갑을 여는지,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지, 어떤 곳을 여행하는지,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등등을 조사합니다. 2016년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나홀로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혼밥이라고 할 때 끼니를 때우는 식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갖추어진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혼자 밥 먹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선릉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 마침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라고 하니까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좀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진 않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황당하겠다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둘이 와야 받아주는 식당들, 나오면서 한마디 해주고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나홀로족 식당들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간편식이 뜨면서 편의점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혁명 시대를 맞아 없어질 업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남아있을 업종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퇴근 시간쯤이면 전체 매출의 32% 이상으로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홀로족은 혼자도 좋지만 때론 어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SNS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 소셜 다이닝 모임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홀로족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가 음료를 선호하고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 집 꾸미기가 인기이며 집도 차도 공유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타 털 옷, 가죽띠, 메뚜기와 들꿀입니다. 낙타 털 옷이라고 하니까 값비싼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타 털 옷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서민들의 옷이었습니다. 또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옷을 입고 벨트를 두를 때 장식한 벨트를 두르는데 침례 요한은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민들의 흔한 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입니다. 가장 몸에 좋은 영양 음식을 먹었다고 농담도 하지만 이것도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애용했던 단순하고 간편한 음식이었습니다. 그저 흔한 음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침례 요한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했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의 양식이 있는데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단순한 삶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샤를 와그너가 쓴 단순한 삶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첫 번째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구두를 신고 가고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겉모습만 봤지 실제로 그들의 정신 상태, 마음가짐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소박하고 꾸밈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두를 신은 사람도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맨발로 걷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누더기를 걸치고 먼지투성이 발로 걷는 세 번째 사람이 단순함, 노동, 절제를 혐오하면서 쉬운 삶, 쾌락, 무의도식만을 꿈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옷차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봐야 합니다. 단순함을 특권처럼 점유하는 계급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는 옷차림도 확실한 징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 인생의 정상에 있든 밑바닥에 있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함은 일종의 정신 상태입니다. 샤를 와그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 방식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일 때, 다시 말해서 아주 솔직하게 그저 한 인간이고 싶을 때 가장 단순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짐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란 마음가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모습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삶이란 생각도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살려면 생각도 단순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단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은 생각도 단순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침례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은 사람이 내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한 표징으로 받는 것이 침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동일시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은 이 과정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침례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으면 받았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또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 생각도 단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단순하다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복잡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생활 양식도 단순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젖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의미 있는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이만큼이나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에게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가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단순합니다. 생각도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